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우리가 대면하여서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7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가 된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7 교회에 자신이 본 환상을 두루마리로 써서 보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의 모습이 1장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사도 요한이 본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목소리의 주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었는데 살아계신 분, 오직 부활하신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요한에게
금초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금초대는 7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7교회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과 교훈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온전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7교회의 7별은 계시록에 기록된 각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와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7교회의 성도들만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현대의 교회에도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말씀을 주시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하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거기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도 요한 당시에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인도와 이집트와 아라비아 등 각 나라에서 찾아온 상인들과 그 상인들이 가지고 온 온갖 물건들을 판매하는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의 셀주크라는 지역으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 시대의 인구가 대단히 많고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는 이 신전이 황제 숭배의 장소로도 사용이 됐고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도록 이 아데미 신전을 에베소에 자기의 신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AD 51년경에 바울이 최초로 이 도시를 방문했는데 53년에 다시 돌아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그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에베소는 종교와 사상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 아데미 여신은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아랍에서는 알라트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5만 명을 수용할 만한 규모가 큰 신전이었는데 에베소가 있던 고대 근동 풍요의 여신 이 아데미 신전은 5만 명을 수용할 만큼 규모가 큰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가 이 당시에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로서 명성이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신전에는 100개가 넘는 거대한 기둥이 있었고 18m 높이의 하얀 대리석 지붕이 있었고 115m의 길이 45m의 넓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크기로서
지금은 없지만 고대 세계에 전해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아데미 여신 숭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로마 각처에서 모여들었고, 이들을 상대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팔면서 중요한 상권을 형성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길드, 그러니까 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전하는 바람에 이 조합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바울의 무리들이 붙잡히고 소란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대형 도서관이 있어서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된 12,000권의, 그 당시에 12,000권의 책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대단히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헬라 철학과 많은 사상들이 이 도서를 통해서 보급되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에, 종교적인 배경을 볼 때에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지식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 그런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전도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7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은 각 교회마다 이 주님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각 교회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는지는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의 말을 주십니다. 요한은 7 교회에 대해서 받은 계시에서 주님께서 교회마다 칭찬하시는 내용과 책망하실 내용들을 각각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가지 잘했다고 다른 잘못한 것도 다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잘했다고 해서 이 잘한 것이 다른 잘못한 것들을 다 가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책망할 것이 있으면 분명히 책망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해서 다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잘했다고 다른 것은 불순종해도, 죄악을 행해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 부분도 나중에는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것도 에베소에 주신 편지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교회 중에 칭찬만 듣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2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에.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으로 우리의 나쁜 것을 감추어도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깐깐한 분이시고 늘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씻겨지고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가 박혔는데 그래서 그 가시를 뽑아주려고 하는데 그 가시를 뽑아주려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점을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행위들, 수고들을 알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입니까? 그 행위가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에베소는 수준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과 핍박들도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과 수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서운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예수님의 기억에서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작은 것조차 다 기억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한 일로 칭찬받으면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마음의 소망과 또 기쁨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고 모임을 지켜나가는 데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조롱,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위해 인내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도 부족함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말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향락에 젖어 있고 음란한 도시,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무장한 교만한 도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 지키기가 좀 어려웠을까요? 그런데다가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교회 내부적으로도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도 있고 직분자들 간의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내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의 자세와 태도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히 있었던 행위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이들이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어쩌면은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후에 나올 다른 교회들의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서로 사랑했던 마음이 결혼하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 점점 더 좋아지거나 똑같을 수 있을까요? 최수종 하이라 부부처럼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오래 하다 보면 처음보다 못하지, 처음 같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시점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과 행위를 버려버렸는지 깨닫고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신답니다. 여러분, 촛대는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로 옮기신다라는 것은 교회를 이사시킨다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영적인 촛대를 옮기시면 거기 사람이 있어도 건물이 있어도 겉으로는 교회 간판을 달고 있어도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겉보기에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거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교회인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첫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사랑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사라집니다. 이름은 교회지만, 이름은 사역자지만, 이름은 성도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좀 느슨해져도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보니까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첫사랑의 문제는 교회 존재 자체를 흔들 정도로,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 2021년 현재 교회들을 향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분을 위해 참고 인내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와 행위가 지금도 여전한지를 묻고 계셔요. 첫사랑이 그대로 있는지 물어보고 계셔요. 아니라면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의 빛을 옮기신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껍데기만 남은 교회 아닌 교회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답게 하시는 주권이 사람이나 사람의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교회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촛대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마음을 품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회개해야 될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고라당이었고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개는 니골라당을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은 폐기가 되어서 선한 영과 악한 육체가 서로 영향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적으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무리들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영지주의도 그 부류가 다양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알 수 없지만 그런 유의 논리와 신앙과 세속적인 관습을 혼합적으로 따르는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주의를 주는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아마 이 무리들이 니골라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어떤 무리들이 나오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도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들과 너희는 그러므로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그들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그들은 음행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탐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인데다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헛된 말로 성도를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아마 니골라당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들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셨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온전함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섞이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그런 행위를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쾌락에 물들지 않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잘하는 것이지만 주님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함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나를 책망할 아무것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것을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찌르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한 게 있어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힘든데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도 있습니다. 내부의 싸움도 있고 외부의 싸움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꼰대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더 아름답게 되기를, 더 흠없게 되기를,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주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향해 너희들 적당히 해라, 세상과 적당히 어울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는 니골라당의, 오늘날의 니골라당의 음성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라, 이겨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분명히 약속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날 이때까지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 안팎의 적들과 하나님 싸워 이겨서 주님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